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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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고백하십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성경 474회입니다. 성령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니 주님 당신과 우리 모든 피조물까지 부디 샬롬 평강케 하시옵소서. 아멘. 근심 없게 하시고 아멘. 걱정 없는 참단 복을 이 시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꼭 그리해 주시리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헌금 곧 만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간 못지않게 그렇게도 기다려 계셨던 만물들이 아닙니까? 저들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아들의 자유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천사들과 인간들 그리고 모든 만물들에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지구의 행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완성의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의탁하온 주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평강과 참된 축복이 넘치게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의 내용은 모조리 다윗의 기도이고요. 기도의 모범 답안과도 같은 멋들어진 기도문이지요. 그 인간 다윗,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별로 인격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쫀팽이였었군요. 그것도 아주 치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어디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유독히 다윗만 그렇게 이뻐하셨었고 아브라함보다 더 모세보다 더 다윗 그 인간만을 특별히 귀중히 여겼던 까닭이 대체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 옳습니다. 그 사람 다윗, 그가 토해내고 있었던 기도. 다윗의 기도에는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이 토설되고 있었던 순수하고도 진솔하고도
인간 다윗의 속 중심이 전난하게 까발려지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 그 사람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었군요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만큼 사람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들춰낸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표 기도를 한답시고 말입니다. 그게 도무지 기도인지 자기 과신인지 종교 쇼와도 같은 기도 같지도 않은 역겨운 무엇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 홀로 하나님께 짓거려대고 있는 마치 독백과도 같은 개인 기도의 면면들은요, 자기 자신의 인격 자체에 이르는 나만의 본질, 본색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일 수도 없지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그 속에는 그가 살아왔었고 겪어왔었고 한 인간의 인생 노종기 그대로 자신의 기도 안에 투영되고 있군요. 더욱 신비한 것은 말입니다. 한 사람 자기의 내일과 미래에 대한 마치 암시적이며 예언과도 같은 신비한 그 무엇이 바로 자기의 기도 내면 세계다 하는 것이에요. 요컨대 한 인간 내면의 거울과도 같은 기도, 자기의 미래 모습과도 같은 기도, 심지어는 끔찍하게 주리 자기 죽음 후 사후의 삶과 모습까지 내포하고 있는 기도 말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아예 기도 따위는 안 하고 살거든요.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고 산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 따위는 나와 상관없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기도라고 논의할진데 우선 먼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뱉어서 떠들어대는 그것만 기도이겠거니 싶습니다만, 그러한 달성기도인즉슨 자기 모든 기도의 10분의 1일 딸 때는 그럼요. 철학이 말로는 토해낼 수 없었던 자기 깊은 내면의 한, 자기 중심 속의 말 없음의 기도. 깊이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지난 날들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었지요. 그렇게 치열하게 되고 싶었었지요. 그러한 내 과거와 현재 자기 인생 자체가 정렸고 자신의 기도 자체력함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말소리를 들으시기보다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입으로 토해내지 못한 기도를 할지라도 자기 속에 간절한 소망과 희망이 있을지인데 하나님은 고거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죄도 말로의 기도 일랑은 그야말로 한마디도 안 하고 살고 있다. 자기 딴에는 말입니다. 나는 기도를 안 했으니까 말이야. 뭐 응답받을 것도 뭐 없겠지 뭐 싶겠습니다만, 한 인간의 실제적인 생활 그 속에는 보다 노골적인, 훨씬 더 간절한 나의 바람과 소망이 깊이 배어있구면
그러길래 내 모든 삶, 내 인생 통째로 사실은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모조리 인생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쓰고 있지요. 자기의 간절한 기도문을 극적거리고 있지요. 따라서 내 인생 모조리 하나님을 향해 도약질하여 내고 있는 그건 그대로 기도일지다. 아니요. 종교적인 그런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 이코도 모조리 기도. 그러므로 주님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내 말, 행동 그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받고 계시더라. 그렇다면 목사님, 구태여 새벽 기도니 철야 기도니 그런 거 안 해도 되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몸으로 때우고 생활로 쏟아내고 그러한 기도만으로는 절대로 활용점정을 못한다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슈퍼모델들이 맵시를 낼 때 말입니다. 멋있게 비싸게 잘 차려입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입은 옷매무새 모두를 돋보일 수 있도록 강한 인상적인 폰트를 갖추지 못했을지인데 이것저것 차려입은 그것들은 주다들 허름한 넝마 조각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므로 궁극적인 액센트 하나가 옷가지의 모든 맵시를 좌우하는 것처럼 비록 종교적으로 구질구질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본문의 그 사람 다윗 그 인간처럼 하나님 성전에 애써 나오셔야지요. 주님 앞에 자기의 존천재를 출석시키셔야지요. 가급적이면 무릎을 꿇는다랄지 그것이 힘들면 단정에 앉는다랄지 육신적으로도 차분히 마음으로도 조용히 간절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싶은 말 하나님께만 듣게 하고 싶은 내 속 언어 곧 발성기도인 것은 전체 기도의 밴디올입니다. 내 기도, 생활기도, 인생기도 그러한 기도 전부를 그야말로 기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입으로 말해서 하고 있는 발성기도 말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마치 공주처럼 떠받들어줬지요. 최고의 남편으로 산다고 그는 믿었었지만 아내는 점점 얼굴빛이 푸딩딩 피골이 상접해서는 죽어가고 있었더라. 배작이 무효합니다. 도무지 차도가 없습니다. 그렇던 차에 현명한 조언을 듣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봐, 묵뚝한 뚝배기 양반 사랑한다고 말을 해봐. 말을 해. 그는 너무 어색해서는 그냥 I like you 그래 버렸고요. 아내는 오히려 더욱 병이 깊어지고 있었더라. 그래 마침내 이를 악물고 스물스물하지만 결심을 하여서는 I love you 그랬더니만 직접 입을 열어서 직접 말로써 그랬더니만 아내의 얼굴에 싹 미소가 떠올랐고요. 차츰
차츰 완쾌가 보여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성전의 나아와 하나님 앞에 경건히 좌정을 하고서는 말입니다. 18절 22절까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정오집에 영구히 이룰 일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필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말로써 입의 음성으로서 조곤조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워 감사해 라는 언어의 위력을 아십니까? 진정한 사랑의 유일한 언어 표현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 인적선 오로지 고맙습니다 감사해 로서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인격적인 것처럼 주님은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나 사람처럼 꼭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가령 어떤 경우에 사람 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 역시 그러한 경우에는 화가 나시고 짜증이 나시더라. 또는 나 사람은 어떤 말을 들으라 치면 내 기분이 좋거나 행복해지십니까? 하나님 역시 우리들 인간처럼 꼭 그러하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나 사람처럼 어떤 경우에 슬픕니까? 어째서 고독하십니까? 하나님 역시 바로 그런 경우에 슬프시지요. 그 까닭에 고독해 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심히 낮추셔주사 하나님으로서 높임 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낮아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셨거든요. 보세요. 예수 십자가라. 그 십자가는 정령코 폼나는 여호와 이름 대신에 우리처럼 사람이 되시기를 지극히 소망하셨음의 창조적인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그러길래 주님도 인간 우리처럼 감정, 기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 성경의 기도의 사람 다윗,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관해 감격과 감사의 면면들로 출발하고 있었더라. 물론 실제 말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중요합니다만 상대방이 나에게 베푼 덕행에 대해 알아들으면서 감탄을 하면서 본문의 다윗처럼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감사를 주님 앞에 표하고 있는 더욱 짠한 감사의 무엇들 말입니다. 감사 말입니다. 사람은 대충 세 타입으로 구분해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큰 덕행을 받았는데 쬐끔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고마워. 내가 언제 안 고맙다고 그랬어? 고맙다고 안 그랬다가는 딱이 맞네? 라고 하면 큰 베품에 작은 감사의 사람이 있지요. 혹은 작은 베품을 받았는데
평생 그것도 크게 감사하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로 아예 감사를 안 해. 네.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느냐? 나한테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 감사는 무슨? 아예 평생 감사를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일종의 정신병이지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은 몇 번째 사람입니까? 이 세 부류의 인간들 중에 모두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요.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타입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요. 작은 도움을 받았는데도 크게 감사하며 두고두고 잊질 않는 마음이 넉넉한 그런 사람, 감사 말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진정한 사랑이랄지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말하는 자의 속 깊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두 인격 사이에서의 인격적인 관계, 곧 진솔한 기도에서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신앙 고백의 알파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품이 그럴싸한 신사숙녀나 기성인들이나 그분들의 하는 말을 들으려 치면 저들은 대체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자기 말만 쏟아낸다거나 드립다, 자기 요구만 포고된다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따위 어느 습성, 그것은 말입니다. 인격적인 실족들 간의 인격적인 대화 이수는 없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곧 기도라. 따라서 기도 역시 기도다움의 격식이 있음을 아십니까? 첫째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해 들으면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어야만 될 텐데, 이건 그저 바보 달라고만 그래. 그게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개가 먹을 것 달라고 킁킁거리는 혹시 개소리는 아닐까요? 정말 인격적인 대화, 참 기도의 지혜로운 수순이 바로 감사인 것이. 아울러 중요한 것은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을 약간 띄워줄 수도 있는, 다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약간 띄워드릴 수도 있는 조금 아부성의 말, 곧 그런 기도야말로 원만한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지요.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이지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뭐 유치하게 쓰리? 그 뭐 우리랑 똑같습니까? 아부 뭐 그런 게 통하게? 그럼요. 띄워드리고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 실험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래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춤을 추고 싶으신 하나님, 칭찬 듣고 싶으신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더라. 그런데도 성도들의 기도인적성은 결코 인격적일 수 없는,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여기고 있는 일방적인 땡깡기도이므로 주님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기가 지겨우시지요. 성도 여러분, 참던 기도란 절대로 인간 나만의 욕구와 욕심을 포부되는 미신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돌부처나 돌마리아 조각상이나 그것들은 인격이 없는 미시도의 무엇이기 때문에 불교인들이나 저들은 말입니다. 우상 앞에서 인격적인 대화를 삭제한 채로 그냥 주세요, 주시옵소서만 하면서 천번 만번 비나이다의 자기 소원의 일방적인 전달 수단을 기도인 줄로 알고 있지만 아니요. 비록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시도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ABC는 말입니다. 주님을 반드시 비인격의 잡신이 아니오다.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취급을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웃었던 것입니다만 유치원에서 애들에게 가족에 대해 글짓기를 시켰더라 합니다. 한 아이가 가라사 때 엄마는 참 좋다, 나를 이뻐하니까. 냉장고는 참 좋다, 먹을 게 들어있으니까. 강아지는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입는지 모르겠어 라고 했다고 합니다만 현재 교인들의 큰 폐단 인식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만을 위해 주는 돌부처쯤으로 혹은 강아지쯤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무지 자신들과 아주 똑같은 인간 하나님으로서는 생각지를 않는다 하는 것이 옳지다. 23절, 24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를 위해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 차례 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자 다윗은 우선 먼저 주님을 약간 띄워드렸었죠.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을 고무시켜드리는 멋진 대화로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업적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공적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었던 마귀조차 결코 행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피조 인간 따위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만의 굉장한 기사와 이적을 과거 사실을 기억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잘 아는 기도자 다윗, 그가 대체 왜 그랬을까? 그냥 달라고 주시옵소서 라고 했으면 되지. 구태여 안 해도 될 것만 같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래서 뉴스 깜도 못되고요.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셨으므로 주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뻔한 과거 일들을 굳이 기도랍시고 뱉어내고 있었던 그 까닭이 대체 뭘까요? 또 다른 아부? 또 한 번 하나님 띄워준 것? 아니요, 아니요. 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그는 우리들과 똑같은 촌놈이었었지만 오로지 그 사람만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인 것은 다윗 그는 정력고 하나님에 관해 싹 잘 알고 있었으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 하는 것이, 가령 하나님은 누구이실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고에 대해
다윗만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없었지요. 여러분, 그는 지금 과거사를 들추고 있는 만담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올지다. 그럼요. 본 성경의 다윗 기도 본색은 말입니다. 아주 놀라운 신앙적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시무종하신 하나님, 그러길래 피조 인간들에게만 과거, 현재니 미래니 시간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유한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홀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 기도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 일을 새삼스럽게 들추고 있는 것이 아니올지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로부터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내셨지요. 기적의 음식 만나를 주셨지요. 그래 거대한 영물 마귀조차 결단코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셨더라.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만 과거지사일 뿐 하나님께는요, 천년 만년 전의 일들도 지금 당장의 무엇일 따른 미래와 영원조차 성령 하나님께는 현재 일뿐이올지이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만 년 전의 일이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억만 년 후의 일도 주님께는 지금 당장이다 하는 것이었지. 그러므로 다윗 그가 지금 마치 하나님의 옛날 업적을 들먹이면서 아첨하는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위해 하나님 향해 동료를 하고 있었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말로만 나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해 공의의 신이야 그랬지요. 그렇지만 대체 하나님이 정말로 있기는 있는 건지, 성경은 순뻥이 아닌지 보세요. 세상 그 어느 구석에 말입니다. 창조주의 인자와 조물주의 의도하심의 하나님 흔적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불의가 판을 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거짓과 음행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대체가 뭘 하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혹시나 말이야, 하나님은 없거나 있다고 해도 순 게을름뱅이 아니시냐고 싶을 만치 하나님의 그 심각한 결혼 말입니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사모하고 사모했지만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은 점점 추악하고 악취 풍기는 타락의 현장으로 급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길래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라심을 견디다 못해서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예수를 배신 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없는 듯, 혹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듯, 어떤 일도 안 하시는 듯 게으른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보십시오. 마귀와 안티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건만 하나님은 그만 항상 그냥 멍하고 계시는 듯. 따라서 구도자들은 죽고만 싶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게으름이다. 그럼요. 충분히 이럴 리가 있고 말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부리가 가르치도록 내두는 겁니까? 진실 자체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이 융성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게으른 하나님 일리가 있지요. 만일 기도자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강력히 하나님께 대간섭을 안 해드리려 치면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하시지요.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그리 되도록끔 그리하여 반드시 인간과 함께 사람만을 통해 사람과 더불어 일하시도록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그 높은 영광을 심히 낮추셨노라. 여호와 이름의 버리심, 하나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의 자기 비하 말입니다. 요컨대 하나님 당신의 독재성 여호와 이름을 주님 스스로 도말하시기 위해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니와 그러하심의 창조 의도 성취를 위해 성육신을 하셔서는 십자가 지시사 마침내 여호와 이름, 곧 홀로 높으신 그 이름, 스스로 있음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십자가로서 죽여버리셨노라. 그리하여 여호와 이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거니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름 예수, 아니요 마귀와는 영판 딴판이지요.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분되고 있지요. 그러길래 급하시면서도 느긋하신, 절박하시면서도 천천하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게으름 말입니다. 가슴치며 안타까워만 해야만 되는 주님의 그 영적인 태만 말입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여호와 이름과는 완전 다르겠으니 예수 이름의 성령님은 말입니다. 항상 또한 영원히 전능하시면서도 우리 인간들을 꼭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 모습으로 성육신하셨거니와 따라서 이젠 여호와 이름이 아니오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하나님, 곧 예수 되신 후 교회시대부터는요, 그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노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처럼의 영적인 사명이 주어졌다 한 것이 없지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 사람처럼,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즉 바로 그러한 인간적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로서 너 사람들아, 너희가 나 하나님 대신 조급했다고 오직 인격적 무엇인 기도로서만 하나님 대신 너 사람들아 절박했다고 다시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워드려라. 주님의 그 신령 게으름을 독려했다고 하나님의 과거 엄청나게 역사하셨음을 너 사람아 꼭 기억하게 해드려서는 잠자는 하나님의 창조적 대권능을 부추겨다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러 게을러지셨더라 어째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결합시켜드리려고 하는 그 엄청난 영원한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하나님 과거 행적을 기억시켜드리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엄청 게으른 하나님의 대권능으로 하여금 감성적으로 업되시도록끔, 그래서 실제 역사심을 도저히 안 하고는 못 베기도록 하시도록끔 주님을 코너에 몰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게으름을 케어시키고 있는 그러길래 이른바 기도 응답과 응답의 축복을 받아내고 있는 그 사람 다윗, 그는 실로 아주 영특한 기도자였었구면 하는 것이 어찌다 가디요. 영 게으른 인간에게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못하겠다고 하는 그 인간에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과거에도 넌 잘했잖아. 그 언제가 넌 썩 잘했잖아. 이번에도 너는 분명히 잘해낼 수 있어 하면서 처져 있는 실망자로 하여금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주게 하면서 좌절로부터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지혜로운 그 누군가인 것처럼 본문의 그 사람 기도자 다윗,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히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더라. 25절 29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이다. 그거 참 실컷 딴소리 해놓고 복달라는 말은 맨 끝에 두 번밖에 안 했지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막판에 가서야 본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잔뜩 죽여 세워드린 후 비로소 자기의 손을 빌면서 소위 주시옵소서로서의 복 요청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 옛날에 그 편지질을 할 때 말입니다. 아들, 딸, 자식놈들이 부모님 전상서 날씨도 더운데 건강하신지, 저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웁니다.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저는 그리워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잔뜩 늘어놓고 난 후 편지 끄트머리에 가서 비로소 실은 부모님 요번에 여차저차로 돈이 조금 필요하네요로서 편지의 본색은 맨 나중에 그것도 짤막하게 돈 좀이라는 희망을 적었었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역시 그 모양이 올 수 있다. 장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한 후 마지막에 갔어요. 복 주세요. 그게 다윗의 기도의 본질이었지요. 성경 가르쳐 때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간절 왜 사람 성도들에게 굳이 꼭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실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르시기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리라 그랬지요. 모름지기 인간은 기도하도록 꿈, 기도의 사명자로서 창조를 받았었더라. 천사들은 일을 하도록 꿈, 지음을 받았고요. 도대체가 왜 그리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꼭 기도하도록 꿈, 고난을 주신 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만드신 후 그 사람이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놀라운 사랑이지요. 엄청난 신비이지요. 굉장한 광명입니다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 나와 결합되시는 유일한 통로로서 오직 기도만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삶 모조리 기도입니다마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대해 간절히 입을 열어 베풀고 있는 발성기도 마음속 깊이 치열한 몸집으로서의 말 없음의 한나의 기도처럼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유일한 거룩한 방편이지요. 창조 의도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인격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격 사람들에게 인격적 무엇으로서의 신비한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알고 계십니까? 뜬금없이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그를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그랬지요? 아주 묘한 쉽기입니다만 기도로 말미암아 인간 나의 인격 전부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할 그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인즉슨 현실적 축복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이 어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천사입니까? 태산입니까? 정말 우리 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태로 얼마 후에 어찌 될는지 근심이 우리의 뇌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길래 기도하옵나니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근심 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근심과 불안을 제껴낼 수 있는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아멘. 물질로 부유케 하시며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피에 신령되게 하셔서 손을 넓게 펼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축복의 그놈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시 복음성가에서